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석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기사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자신에게 자꾸 정욕이 생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나머지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기사를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직 사춘기가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기도 전이었는데 왜 그런 당부를 할 필요를 느끼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아한 일입니다. 노파심에서 비롯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는지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신문에 실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실린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읽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매번 읽을 때마다 경악을 자아낼 수 있는 과격한 말씀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극단적이라고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그 청년이 어떻게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했을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종의 충격을 주기 위함이요, 충격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손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죄가 없어요. 뜬 눈으로 보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숨겨진 것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지나가는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뿐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을 듣는 것이고 사람의 코가 냄새 맡고 싶은 것만을 냄새 맡는 게 아니고 냄새 나는 것을 맡는 것처럼 사람 눈도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눈은 그 기능에 충실한 것뿐이고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선택,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나 손이 자체적인 의지나 자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원치 않는데 눈이 억지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원치 않는데 사람의 손이 억지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눈이든 손이든 신체든 어떤 부분을 탓할 수 없습니다. 김유신이 화랑이었을 때 자기 말에 목을 베었다고 하지만 그 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지 자신의 신체든 상황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젊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젊은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의 나이 여기에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또 성질을 탓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랬다. 저도 성질이 급한 편이에요. 그러나 성질은 어디까지나 저의 삶의 일부요, 저의 인격의 일부지 성질이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질이란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호르몬을 탓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랬다. 요즘에 화학적 거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호르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르몬은 인체 유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호르몬이 별도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결정권은 사람의 인격에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남보다 호르몬이 많다면 그건 밥만 먹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해보세요. 누가 호르몬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 눈이나 손이 성한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유혹이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걸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3명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거실 벽에다가 여자 모델의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제가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자기가 원하는 포스터를 붙이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던 어느 신학생이 기숙사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기독교인이고 둘 다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와 얘기를 하는데 그도 옆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도 아는 척을 할 수 없고 저도 아는 척을 할 수 없고 아예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포스터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그 사진을 보고 잘 빠졌다, 예쁘다, 아니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윤리관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벽에 유혹이 될 만한 사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억지로 안 본 척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되고 괴롭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오죽하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는 집단적 노이로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누나가 자기 남동생 방에 들어서다가 남동생이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아주 민망한 순간, 그것만은 분명히. 그때 그 누나가 자기 동생에게 너는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런 걸 보느냐라든가 이런 변태야 뭐 이런 말이라든가 너 그건 죄 짓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봐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 그것이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 얼마나 지혜로운 누나예요. 얼마나 현명한 누나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변태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애가 안 볼 리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만 키워주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누나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 인터넷에 대해서 아예 드러내놓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빠가 네 나이였을 때 인터넷이 있었다면 아빠도 야동을 봤을 것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아빠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두운 방에서 우두커니 그런 것을 쳐다보기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재미있게 놀고 웃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빼버린다고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빼버린다고 그 마음속에 죄성까지 빼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손을 찍어내버린다고 그 마음속에 욕심까지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경이 더 의롭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손이 없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죄의 성향은 사람의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육체란 말은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성, sinful nature, 죄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성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를 제한다고 죄성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 공연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손이나 다 귀중하지만 영혼보다도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 하나를 이름으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인간의 재물 필요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재물이 많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 한은
재물의 일부를 잃음으로 차라리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해야지요. 그러나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 한은 건강을 조금 잃어버림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사람이 백체가 완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백체가 다 있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구원받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체 중에 둘이나 셋이나 넷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백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체 중에 하나, 둘이나 셋도 아니고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체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가져가신다고는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버릴 때는 하나만 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둘, 셋이 딸려갈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익이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유익. 예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어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차선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 백체가 온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눈이나 손이 성한 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당연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